오늘 나홈 3장의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홈은 당대 최고의 큰 제국인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홈서입니다. 그래서 1장은 앞으로 이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2장은 어떻게 멸망을 하는가, 그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 지난번에 들었죠, 그죠? 그 2장은 이제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3장은 왜 니느웨는 멸망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1장도 2장도 3장도 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예언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 미래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듣는 우리는 과거입니다. 과거. 요렇게 실제로 아수르는 말씀대로 멸망했다는 겁니다. 패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요, 믿고 구할 때 응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좀 늘 목회하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니느웨가 앞으로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이유가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 이렇게 나눠져 있죠. 니느웨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기만의 극심함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을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약탈하고 부를 축적하였으며 전쟁에서 아주 참혹하게 그들을 멸하고 공격하고 파괴적인 모습을 일삼은 결과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난폭한 공포 정치로 손이 닿는 대로 막 약탈하고 빼앗고 함부로 하며 무서워서라도 감히 아수르에게 대적도 못하게 하고 까불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은 그 일을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정치에 대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케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의 갖고 있는 아담으로 인한 죄의 근성 때문에요, 이 양심이 파괴가 돼가지고 얼마나 악독해지느냐 하면 철저한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자기가 얻고 누리고 살고자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쳐부수고 다 공격하고 일어날 수도 없게끔 박살을 내버리고 착취하여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가족들만 잘 살게 하는 오직 이기적인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아수르에 대해서 너무 악하다 그러면서 멸망을 선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기에 선을 넘는 악독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들의 사정도 어떤 처지도 봐주지 않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것을 딱 집어서 이가 약탈하고 빼앗고 누리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도록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탈취하고 무섭게 대적하지 못하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이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심판한다, 패망케 한다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인내라는 것을 하게 하시고 배려라는 것을 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해서 섬김이라는 것을 하게 하시고 용서라는 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런 걸 하면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하고 이익을 충분히 누지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충분히 갖지 못하니까 이것들은 하나님 주신 양심이란 기본 마음들은 다 부셔버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악랄하게 악독하게 대하면 내 몫은 누가 빼앗지 못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악독한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잘 되려고 하는 이 삶의 근성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거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니느웨 성을 망가뜨려 버리듯이 동일한 일이 일어나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패망의 원인으로는 음행입니다. 음행. 이 니느웨의 음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배신을 말합니다. 배신.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잣대를 대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로보암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솔로몬 다윗 때 지은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가지 못하게, 예루살렘 성이 가지 못하게 단과 베렐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유월절 날짜를 옮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야훼라고 했어요. 금송아지를 야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19대 왕까지 정말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러면 자기 정권이 무너지고 자기의 권력이 무너지고 자기의 부를 놓친다고 해서 19대의 왕이 바뀌어도 그 정책을 개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래도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절반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의 절반을 오게 해서 혼혈 정책을 폈다 이 말이에요. 혼혈 정책. 즉 민족끼리 살면 우리 민족은 우리끼리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우리대로 살게 해달라는 이 민족주의가 아수르의 대아수르를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혼혈 정책을 썼다 이 말이야. 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나마 그전에는 하나님 했는데 이 아수르 시대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음행, 배신, 우상숭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일으킨 니느웨에 대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해서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고 실제로 예언하셔서 지금은 우리가 과거가 돼서 알지만 멸망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안 계신다고, 있을 수 없다고 막 각양으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만큼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만 그러냐면 그렇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면요 모조리 다 형통해지거든요. 진짜입니다. 그 누구도 다 형통해집니다. 근데 왜 형통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데 나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내가 세상을 즐기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을 너무 많이 기대하고 세상에 대한 기대와 미련과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죄와 악습과 불순종 때문에 매여 살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지 못하지,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서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으로 말을 하고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말을 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못하고 지금도 역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늘 왜곡시키고 잘못하고 똑바로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말하는 것 자체도 악한데 이걸요 사람들에게 전해요.
전하더라도 솔직함을 전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은 모르는 죄인데 거짓말을 해. 진짜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절대 내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말을 안 해. 상대방이 뭐 별것 아닌 것을 꼬투리로 해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그 거짓말이지 그게 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다 상대방을 비난을 해. 내가 학원을 내보더라고 그랬더라고. 진짜 옛날이네. 나 진짜 예전에 슬펐어. 학원하면서. 엄마들이 다 학원을 그만둘 때가 되면 그만두는데 다 우리 학원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고 진짜 목사로 이제 알려졌거든. 근데 내가 그게 못 견디겠더라고. 내가 목사인데 양심으로 내가 지금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다 우리 학원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떠나간다니까 이 고통이 너무 많으니까 막 진짜 막 눈물도 나고 정말 덕이 되지 못하니까 말이야. 너무 아픔이 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나가면서 그냥 자기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나간다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한 거더라고. 근데 그게 학원만 그러냐? 진짜 학원만 그랬으면 좋겠어. 음식 장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음식 장사만 그렇나요? 옷 장사도 그래요. 옷 장사만 그러냐고요? 직장에서도 그래. 다 지가 잘못해놓고 아래 사람에게 다 책임을 떠맡기고, 그래 밑에 사람 너무 억울해서 진짜 호흡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 많냐 이 말이야. 다 거짓말이잖아. 그것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둔산제일교회에서 뭐 잘못하는 게 뭐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꼭 나가는 것들은 우리 교회가 뭐가 엄청 문제가 있어서 뭐 그리고 그냥 나가.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요, 그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낙심시키지 않습니까? 좌절시키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 각양의 말들로 성도를 실족시키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며 그의 믿음이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현란하게 악한 말들로 말과 행동으로 낙심 좌절을 시킬 때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한 값을 징계를 하시는데, 완전히 니느웨가 무너지듯이, 니느웨가 멸망하듯이 그렇게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5절과 7절의 말씀은 멸망하더라도 어떻게 멸망당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좀 내용이 그렇더라고. 그게 뭐냐면 성경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 애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멸망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여인이 치마를 얼굴을 가린다면 그 이하가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워진지,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가서 뭘 하다가 망했어요. 그럼 주변에 알려져 부끄럽고 수치주고 괴롭죠. 그래도 가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그 부끄러운 고통도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남에서부터 자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멸망하고 망가뜨려지고 패망을 하면 얼마나 사람들 입에 올려져서 얼마나 차절히 망가지겠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망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제발 니느웨를 계승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8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노아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몬. 이 노아몬이라는 것은 이집트에 있는, 이 시대 아수르가 대제국으로 있을 때 이집트의 수도가 노아몬이었어요. 그 지금은 테베라고 해요. 테베라고. 이거는요, 천년 요새였어요. 천년 요새. 왜냐하면 한쪽은 바다로 성벽이 쌓여있고, 나머지는 나일강을 끌어들여서요 완전히 주변에 해자를 봐가지고 바깥에서 안을 공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도시가 뭐라고요? 노아몬이었어요. 근데요, 노아몬이 성의 길이가 몇 킬로였냐면 38킬로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왜? 38킬로의 개념이 있어야지, 성도들이. 그걸 누가 고민하냐 이 말이에요. 한 380m 되나 막 이러자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막 고민을 해봐서 이 38킬로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건가. 저기요, 신탄진부터 시작해서 저 유성을 넘어가지고 서대전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그 길 통해서 안영리로 해서 저 금상 쪽으로 해서 저 대전 톨게이트 쪽 그렇게 돌면 한 38km가 될 것 같아. 이 둔산이니까. 그럼 커요, 안 커요? 그 얘기야. 그렇게 많이 걸어서 커요. 그러면 돼. 여러분, 지금부터요, 거의 3000년 전에 성이 그렇게 컸대요. 그래서요, 노아몬은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노아몬이에요. 근데 그 노아몬이 누구에게 망했냐? 아수르에게 망했다 이 말이에요. 어이없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가장 클 때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인도 북부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엄청 넓어요. 엄청 커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큰 제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수르의 역사를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아수르의 역사를 공부했더니만, 아수르가요 2600년 동안 존재했어요. BC 2600년 전에 아수르가 시작한 거야. 어느 티그리스강 유역에 조그맣게 아수르라는 부족이 시작한 거야. 그리고 많은 일을 타서 그게 고대 아수르고, 넘어와서 좀 세력을 형성했던 이게 중기 아수르고, 이렇게 엄청나게 세계 대제국이 된 게 신아수르 제국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수르가 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망한 적이 없어. 아수르는 절대 안 망해. 절대 망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홈을 통해서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년 전에는 해결을 했죠, 그죠? 근데 이 100년 후의 사람들은 우리가 멸망이라는 없는 우리 아수르가 우리가 어떻게 멸망을 하겠느냐, 그건 설마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몬도 망했는데
어떻게 너희라고, 너희가 무너뜨린 노아몬도 절대 안 망한다는 노아몬도 망했는데 어떻게 너희라도 안 망하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전할 때마다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대 지금까지 안 건데 괜찮겠지? 설마 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안 일어나겠지?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할 거야 하며 본인을 빼는 경향이, 대부분이 본인을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돼. 나는 그렇게 안 되지, 뭐 안 되고 말고 스스로를 위로하고요, 오히려 힘을 얻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니느웨에 있는 이 근성들이 극복되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극복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니느웨에 대한 일들이 설마 내게 있겠어? 설마 내게는 없을 거야 라는 여러분들에게 벼락처럼 임할 수밖에 없는 거라. 벼락처럼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